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대, 지도자가 됐대 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일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강도 시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작성을 하고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 이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않으려고 바로가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함에도 두 손 들지 않아요. 그 어려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삶과 40년의 그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이잖아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함에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왜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태어나던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예요. 그것도 한 해 이태도 아니고 대대로 430년 동안 그냥 그 후손들은 그냥 우리는 애굽의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신실한 레위 지파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는 남자 아이들을 낳는 즉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 젊은 한 가정의 부부가 내 생명을 어떻게 아이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숨을 죽이면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집안에서 기르다가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울음의 소리가 점점 커져요. 아가는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말하지 않지요.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조금만 엄마가 늦게 봐도 그 울음소리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 이상 이 히브리 젊은 부부들은 이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 강가의 하늘들과 나와서 그 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히브리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공주는 아버지
바로의 어명을 알아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제거하라는 그 뜻을 아는데,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공주의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는요, 원수의 손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갖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믿음의 길에 쓰셔서 모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상산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신자를 품고서 때로는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국률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 국률한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품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자식이랄지라도, 내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는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면요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강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오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 민족을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자라서요, 하루는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자리에 나갑니다. 이 젊은 청년 모세에게 울분이 일어나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핍박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 히브리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채찍을 맞아야 되고 학대를 받아야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암매장을 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어느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모릅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내게 압박해 오면은요, 사람은 여유가 없어져요.
내가 살아야 되고, 배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내가 먼저 마셔야 되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는요, 사람은 티격태격 싸움하게 돼 있어요. 젊은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와요. 한마디를 보냅니다. 지금 노예 신부로 사는 것도 억울하고, 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민족끼리 너희들끼리 쌈박질하고 있느냐 하면서 핀잔하니까는, 예전에 너 여유롭고 넉넉하면은요, 그냥 싫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넘어가요. 은혜스럽게. 그런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요, 어제 들었던 말, 오늘 들었던 똑같은 말인데도 오늘 듣는 말이 내 가슴을 빗으로 꽂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래, 너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흘러가는데 너는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여서 안매장하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모세에게 도전을 합니다. 모세는 어제 일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모세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도로의 집에서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 양을 이끌고 지나가다가 저 건너편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고서는 그 떨기나무 불꽃 있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산에 오르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모세의 흔적을 보면 실패자입니다. 모세의 상황을 보면 이미 살인자예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예요. 불끈 솟아오르는 혈기를 참지 못했던 모세, 그만 살인을 저질렀지요. 그것을 감추려고 시신을 안매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부르셔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모세가 부름받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들춰보면 완전한 사람 없어요. 배신자고 도망자고 살인자고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많이 모자란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많이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죄가 많아서 아이고 내 신앙생활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전도해. 한번 따라다시. 나 전도할 사람 없어. 따라서 우리 주변에요 상처받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면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어? 깜짝 놀랄 정도가 돼. 예수 믿으면 주님이 바꿔놓으셔. 아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상훈 장로는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장로님 선생님 청년 시절에 엄마 아빠가 저기 서울에서 놀았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왔더니 저 제주도로 이사간 권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서로 깜짝 놀랐대잖아요. 과거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바꿔놓으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내가 응답 답만 하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을 보세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서는 3년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졌어요. 한국 기독교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부흥집회가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되어도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막 답답해요.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개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심령의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주 찬바람이 불듯이 강사님이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교회에 가장 선임이 되는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고서는 그 집회 기간에 앞으로 나오더래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회중들이, 성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정말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장로님이 어떻게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을까? 라고 아주 숙연해집니다. 교인들 앞에 서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의 유산이 되는 200원을 제게 맡기면서 떠났습니다. 그 200원을 준 이유는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자신의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200원, 당시 200원 대단한 돈이지요. 200원을
길선주 장로님에게 맡길만 하니까는 맡겼는데, 이 장로님이 아마 생활에 여러 가지 여유가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200원 중에 100원은 자기가 쓰고 100원만 이 아이들한테 전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본인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도둑놈입니다. 제가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유족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밖에는 알 길이 없었는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 심령이 죽을 것 같게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교인들은요, 큰 충격 속에 어떻게 저렇게 길선주 장로가 저럴 수가 있는가, 실망이라고 하는 충격이 아니라 그들이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의 불길, 원산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게 1907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모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장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의 불길을 구경하려고 그 불꽃 가운데 곁에 온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시지. 그 부르심의 모세는 엄청난 사명을 맡아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내려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난감해요. 바로의 궁궐에서 청년 시절에 샀을 때는 대단했지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40년의 세월 그의 꿈조차 잃어버렸어. 그의 모습은 모르고는 아마 추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살인자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것이 늘 눈만 감으면 모세에게 안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사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래서 모세는 여기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화려한 지팡이인가요? 그 지팡이가 자랑할 만한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기 위한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내 손에 여기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 너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모세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니까는 그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는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의 존재는요,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의 과거나 내 경험이나 내 이력이나 막대기만도 못한 뭘 화려한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하는 한 글씨 하나 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만은요, 여기다가 정말 모세의 흘러가는 강물에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는 어린 아기가 있는 모습이 시브리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의 딸의 공주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를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볼펜 한 장으로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무세야, 다시 또 말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봐. 그리고 보니까는 손이 문둥이 손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넣어봐. 어린아이 상같이 쉬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아멘.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비굴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2024년도 이 한 해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